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전도서 제9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现在我们要开始的是《传道书》的第9讲。 오늘 9강의는 전도서 8장입니다. 今天的本章是《传道书》的第8章， 8장은 장명이 분변장입니다. 这大意是分辨。 대지는 첫 번째 대지는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킴. 第一是智慧能使人改变， 1절. 1节； 두 번째 대지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 第二是持守王的命令， 2절로 4절. 2到4节； 세 번째 대지는 시기를 분별하며 명령을 지키라. 第三是分辨时期，要持守命令， 5절로 6절. 5到6节； 네 번째 대지는 인간의 무지와 무능. 第四是人的无知和无能， 7절로 8절. 7到8节； 다섯 번째 대지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으나 장수치 못함. 第五是恶人虽好像是亨通，但是不能够长久， 9절로 13절. 9到13节； 여섯 번째 대지는 세상의 의인과 악인은 헛되나 희락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음. 第六是世界的义人或者恶人都是虚晃的，但是只是享受喜乐的人是有福分的。 14절로 15절입니다. 14到15节。 일곱 번째 대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깨닫지 못함. 第七是神所做的事情，人是不能明白的。 16절로 17절입니다. 16到17节。 첫 번째 대지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킴. 第一大题是智慧能改变人。 1절. 1节我们读一下。 1절 읽어주시 바랍니다. 1节我们读一下。虽如智慧人呢，随知道事情的解释呢，人的智慧使他脸发光，并使他脸上的暴气改变。阿门。 아멘. 지혜의 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를 해석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在这里所说的就是随如智慧人呢，随知道事情的解释呢。 여기서 지혜는 체험과 신앙의 체험과 경험 중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这里的就是说智慧是什么呢？就是从信仰当中所体验的经历的真理。 지혜는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智慧是则持守真理的人。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那持守真理的时候，神就给你灵性的智慧。 다니엘이 채식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那么但以理起初以菜食的试验上得胜的时候呢，神就赐给他智慧。 믿음을 지키고 持守信心， 믿음을 쓸 때에 持守信心的始发信心的时候，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神就赐给他智慧。 다니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而且但以理呢，在疑难的这个环境当中，也是没有想污秽自己，而进行持守的信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这时候神就赐给他智慧。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나은 지혜를 얻었다 그랬어요. 而且是相比这国中的博士呢，就是相比国中的术士的智慧的10倍。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但以理书的1章的20节，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那王向他所问一切事情的时候， 그 지혜와 총명이 他的智慧和聪明呢， 온 나라 박수와 和数国的一切的哲士， 술객보다 而且就是相比一切的哲士、术士，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他的智慧是超过他们10倍的。 다니엘이 믿음을 써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那但以理就是始發信息，而且是得胜的时候呢，神给他10倍之多的智慧。 이 지혜는 신앙적 경험 또 체험을 깨달아서 얻는 진리입니다. 这智慧是什么呢？就是说从信仰当中所经历的体验的一种真理。 이 지혜 있는 자는 그래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而且有这样智慧的人呢，当去预备将来。 우리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我们的未来就是神的国度。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가 바로 지혜 있는 성도입니다. 那么准备神之国度的圣徒，乃就是有智慧的圣徒了。 다니엘 1장은 다니엘서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那但以理的1章乃就是但以理的序论了。 다니엘서는 이 말세학입니다. 那但以理是末世论。 1장부터 12장의
짧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那么1到12章装载着短暂的内容， 그러나 초림 예수 但是出临的耶稣， 또한 열방의 역사들 而且列邦的做工， 재림 예수까지도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列邦的历史以及这主耶稣基督的再临，也都在但以理书上说明着。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의 결론장입니다. 那但以理书的12章是但以理的结论章。 그럴 때 다니엘이 또 마지막 결론에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랬어요. 那么最后结论上，就但以理写说了，就是智慧者会明白的。 다니엘이 지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100배나 나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所以说，在但以理持守信心的时候呢，神就赐给他10倍之多的信心，所以就他得着了10倍之多的智慧。 그러면서 마지막 다니엘서 끝나면서 그도 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而且最后最终结的时候，他又一次再说了，智慧者会明白的。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但以理书12章的10节，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许多人受了这样的熬炼， 스스로 정결케 하며 而且自行的进行整洁， 희게 할지나 就是说变成整洁。 악한 사람은 但是可恶之人呢， 악을 행하리니 又会行恶。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那恶人是不明白什么，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唯有智慧人是明白的，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랬어요. 就是智慧者会明白的。 그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只是通过信心，而且是体验信心当中所出来的这个真理。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那每当通过试验的时候呢，神就赐这样的智慧。 그러므로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所以说，但以理就记录了但以理书。 결론 부분에 가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랬어요. 在结论的部分，他就说了是这有智慧的人就会明白的。 악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시험에 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那么就是说，恶人就是说在试探上所输过的人，就是说这等人是愚拙的缘故，不能够明白这些。 오늘 대지에 말씀한 것처럼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如同今天一大题上所说的，智慧能够变化人。 다니엘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혜가 왔고 점점 변화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바라봤어요. 那但以理呢，因为持守信心的缘故呢，他就拥有了这个信心。因为拥有这信心的缘故呢，他一直仰望到主耶稣的再临。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보면 马太福音的24章的45节当中也这样的记载。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입니다. 马太福音的24章是末世章。 예수님이 장황리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而且主耶稣在这里对末世进行讲说。 그리고 예수님이 끝날 때 지혜 있는 사람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而且主耶稣最后做结束的说是智慧之人。 다니엘처럼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지킴으로 통해서 얻는 지혜를 말합니다. 像但以理一样，通过这个信仰、持守信仰、信心而得着的智慧，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거죠. 就是预备主的再临。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马太福音24章的45节，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要成为是有忠诚、有智慧的仆人，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而且是向主人，就是说所受托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就是说，按时分粮的当应是谁呢？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就是忠诚有智慧的仆人。 그러므로 이제 말세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所以说，在末世呢，只有智慧之人呢，才能够迎接主的再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马太福音25章，我们可看见是聪慧的5个童 이 女。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这聪慧的5个童女是智慧的意思。 이거는 지식을 통한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경험과 깨달음입니다. 这是通过持守神的话语而体验的、明白到的话语。 그러므로 인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했어요. 所以说，聪慧的5个童女呢，在那里进行了预备灯油。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愚拙的5个童女呢，没有能够预备灯油。 예수님이 오실 때에 등불이 다 꺼져갔어요. 主耶稣来临的时候，他们的灯都要灭了。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꺼져가는 등불에 준비한 기름을 넣었습니다. 但是这些聪慧的5个童女是怎么的？就是预备了油。
그럴 때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这样的时候，他们又灭去的这个火苗又重新的燃烧起来，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他们就能够迎接荣耀之中所降临之主。 그러므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所以说是明白的人是有福的， 지혜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是有智慧的人是当受福分的，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而且是智慧能够变化人。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 같은 자가 누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在本文当中说智慧人又是谁呢？ 사리를 해석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是谁能够，就是说谁能知道事情的解释呢？ 이 사리를 해석한다는 것은 믿음 있는 자를 말합니다. 这事情解释是什么呢？就是说有信心的人， 근본을 바로 한다는 뜻이에요. 就是说知道根本的人， 진리에 대한 것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就是说正确的知道，正确的明白。 이런 사람은 영적과 내세한 것을 잘 깨닫게 됩니다. 那这等人会明白，就是说灵性的，还有是来世的。 사리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那视力不太明白的人呢，他们不太明白就灵性上的事情， 물질적인 것과 현세의 것만 가지고 삽니다. 他们只是以物质性的和现实性的去生活。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사리가 분명해요. 但是有智慧的人呢，是视力是分明的。 그 결과로는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这其结果就是说脸上发光。 자, 오늘 8장 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8章1节的末部分，我们可以看到是脸上发光， 그 살아온 것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就是说是什么呢？就是使他脸上的暴气改变， 예수를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체험적 신앙을 얻습니다. 就是说相信耶稣、顺服话语的时候呢，就可以得着这体验经历神的话语， 그러면 변화되는 겁니다. 那就会可以变化。 예수 믿으면 술도 끊어요. 那我们信耶稣的时候也可以忌酒， 예수 믿으면 담배도 끊습니다. 我们信耶稣还可以断烟， 예수 믿으면 도박도 끊어요. 还有嫉妒， 세상의 끈을 다 끊어버립니다. 将世界一切的牵线都给断开。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죄를 졌어요. 而且信耶稣之前呢，又抽烟又喝酒，而且是犯罪。 예수가 없을 땐 양육강식세계에서 서로 물고 먹으려는 그런 야심만 가득했습니다. 而且是没有耶稣的时候呢，互相争殴，就是互相的，就是说争执，而且是有很多的野心。 예수 믿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就是信了耶稣，成了有智慧的人， 사리가 분명해졌습니다. 那么事理就是非常分明的。 그러니까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의 것을 다 끊어 나갑니다. 所以酒也忌，烟也忌，世界上的一切都将忌掉， 쌍스러운 말도 하지 않습니다. 也不说那些脏话了。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而且心里污秽的不断的怎么的，就是说出去。 얼굴을 보고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我们看到脸的时候，就可以看到人的心境。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那么就是说，心里的天国成就的时候呢，就会呈现在你的脸庞。 욕하던 사람이 찬송을 합니다. 那么骂人的人开始赞美， 남이 걸 뺏어 먹으려고 노려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도하려고 합니다. 像掳掠别人的人，现在又开始进行传道。 그러니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大家说这样是不是脸上该发出光来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那么就是说，这个变化就可以兴起做工。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摩西上怎么的？就是说西乃山进行祷告40日下山的时候，他的脸是那么的发光，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人看到他脸的时候都惧怕起来。 왜냐하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为什么？因为他脸庞发光的缘故。 예수 믿으면 이런 광채가 나게 돼 있습니다. 我们信耶稣的时候，就会出现这种光彩。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那出埃及的34章的29节，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摩西呢，就是手里拿着2块法板，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而且下西乃山的时候，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而且从那山上下来的时候呢，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那么不知道自己的面皮因耶和华就是和他说话就发了光， 얼굴 거울풀에 광채가 나나 他的面皮发光， 깨닫지 못하더라. 但是他却不明白，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亚伦和以色列的人，以色列众人看见摩西， 모세를 볼 때 看摩西的时候， 모세의 얼굴 거풀에 就是摩西的面皮发光， 광채가 남을 보고 就看见了他的面皮发光，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就怕挨近他。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那摩西祷告下来的时候，摩西的面皮发光了。 하나님은 빛입니다. 神是光，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那么和神亲近的时候，就会怎么的效法神呢？ 자, 가을에 보면 탐스러운 감이 누굴 닮았습니까? 那么大家说夏天就是秋天呢，我们看一下那个冻梨，它长得是像谁呢？ 빨간 태양을 닮았어요. 它长得是像太阳。 태양을 가까이 하니까 태양을 닮은 거예요. 那离太阳近的时候，它就像太阳。 그와 마찬가지로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如同这个摩西亲近耶稣的时候，亲近神的时候，他就像神了。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所以说他的脸庞就是说有光。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장입니다. 马太福音的17章是变化山的一章，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갔어요. 主耶稣带领3个门徒进行上了这个变化山， 변화산으로 갔습니다. 上了变化山， 가서 기도했어요. 上那去祷告了。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门徒们在那里沉睡， 자는 도중에 베드로가 눈을 떠서 봤습니다. 在沉睡之后呢，起来看的时候， 근데 그 산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而且看见这个山呢完全的变化了，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랬습니다. 而且是他们的衣服是洁白又洁白。 그것을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고백을 했어요. 因为实在是好的缘故，说这里是真是好啊。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那这彼得就说了，我们在这里搭3个棚，一个是为了主耶稣，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一个是为摩西，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另一个是为了以利亚。 여기서 살기를 좋다는 거예요. 所以说我们在这里好了，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为什么呢？主耶 기도할 稣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因为主耶稣祷告的时候就兴起了变化，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변화의 세계입니다. 所以说基督的世界是变化的世界。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다 깨달은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所以说持守信心的时候呢，就是说持守信心的时候呢，会使人起变化的。兴起一个， 겉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就是说从这个内人，不是说败变为新人。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格林多前书的5章17节，我们可看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无论是谁，只要在基督里面的， 새로운 피조물이라. 就是新造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以前的已经过去了，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现在已经成为是新造的了， 아 이제 새 것이 된 거예요. 现在已经成为新造的， 자꾸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不断的变成新颖之人。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格林多前书4章16节，我们可看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所以说我们不进行灰心， 겉사람은 후패하나 我们就是说，这个老我是越发的衰败，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但是我们的心里是越发的新颖起来。 아멘. 阿门。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세계입니다. 我们就是这样变化的世界。 그래서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또 체험을 깨닫고 또 변화되는 겁니다. 那么就是说，通过神就是说的话语，我们就进行备受祝福，还有体验，如此日益更新的进行变化。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我们在成就着基督的形象， 새 사람으로 자꾸 입어 나가는 겁니다. 不断的披戴着新颖之人。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제 모든 세상의 것을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所以说，我们越发脱去我们的老我，不断的变化为这个不断的顺服在信心当中的时候，就成为这个智慧的变化之人。 두 번째 대지 왕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第二个大题是要持守王的命令。 2절로 4절. 2到4节。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节我们读一下，是我劝你们遵守王的命令，既指神启示，而且是理当如此。阿门。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说我要劝勉你，你要做什么的？就是说你要听王的劝勉。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그랬습니다. 那就是说已经是指神，而且做的这个启示。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命令是指的是神的命令。 우리 하나님은 우주적인 왕입니다. 我们的神是宇宙之王， 그 명령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我们 받습니다. 持守他命令的时候，我们才可以蒙福的。 또한 세상의 왕들의 명령도 지켜야 됩니다. 而且世界之王的命令呢，我们也要去当时持守，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这就是圣经。 하나님 명령이 우선입니다. 神的命令是优先的， 그러므로 세상 왕들도 하나님이 세워서 지키게 했어요. 所以说世界的王也是神进行树立而进行持守。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罗马书13章的1节，我们可看到，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就是说要向各个权力者进行顺服。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没有一个权势是不出于神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所有的权势都是神所树立立定的， 하나님이 권세를 세워놨어요. 是神所树立的权势。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굴복해야 됩니다. 所以说，当向神所树立的这些权势进行顺服。 성경에서는 악한 왕에게도 굴복하라 그랬어요. 圣经上说了，向恶王也要进行屈服。 그러므로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윗사람을 잘 섬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哪怕是刻薄之人，只要是你上位之人，你要进行顺服，是这样讲说的。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윗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所以说，按照圣经的话语，我们要很好的去侍奉我们的上司。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세워놨으니까. 为什么？因为是神立定他的缘故。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彼得前书的2章18节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说：“你们做仆人的，凡要敬畏，怎么的？凡要存敬畏，顺服主人，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不但顺服那良善温和的，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就是那乖僻的，也要说顺服。 우리가 좋은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한테도 잘해야 돼요. 我们不但做给这些良善的、温和的人，就是在这些乖僻之人，也要进行做顺服好。 까다로운 종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셨어요. 那这些刻薄这些乖僻之人呢，是因为我们需要的缘故，神赐给我们。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而且就是顺服这样话语，就是顺服神的话语了。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겁니다. 就是说，顺服于万王之王的我们主耶稣基督。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那么就是说，对父母的顺服好，也就是对神做的了。 교회 목사님에게 잘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那么对牧师的好，也是对神的做，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而且是对国家忠诚，也是对神做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서 해야 돼요. 但是非常分明的是，要在主里去做，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만이 됩니다. 为主的荣耀而去做才可以。 골로새 3장 22절에 格罗西书3章21节，我们可看到。 정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저들에게 순적하되 那么仆人呢，要向你们所有的上司上殿进行做顺服，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不要好像是在人前做的，但为人怎么的去做。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唯有惧怕主与诚实的心要去做。 종들이 눈가림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那么在这里说了是什么呢？就是说，以不要怎么的，就是说只在眼前进行侍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라는 거예요. 要以惧怕的心去侍奉你的上司或者上殿。 이 성경 말씀이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大家说，圣经的话语是谁的话语啊？是不是神的话语啊？ 그러므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所以说，侍奉以万王之王的神的话语。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以弗所6章的5节，我们可看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说：“仆人呢，你们要以胆颤之心，要以诚实之心，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这就是说顺服于你们的主人， 그리스도께 하여 就是说如同做给基督，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不要只在眼前侍奉，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要叫这基督的仆人似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要以心中进行做侍奉， 단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有甘甜的心去侍奉。 그러므로 우리가 상전들에게 잘 순종해야 됩니다. 所以说，要对我们的主人上殿要进行很好的顺服。 잘해줄 때만 순종합니까? 我们很好的时候，只有好的时候、良善的时候才进行顺服吗？ 아닙니다. 不是的，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像乖僻之人，我们也要做好顺服，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是神的命令的缘故。 오늘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今天的3节我们读一下，我们看一下3节是内容是这样的。3节是这样的：不要急躁离开王的面前，不要固执行，因为他们凡事都随自己的心意而行。阿门。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기꺼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在这里说了，不要急躁的离开王的面前，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因为说不要向神进行转背的意思，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不要向神转背， 또한 세상 왕 앞에서도 등을 보이게 되면 죽습니다. 而且是在世界王面前你进行转背的话呢，你就会犯死罪了。 옛날 왕들 왕명은 천명이라 그랬어요. 而且是以前王的命就是天命， 어명을 어기면은 죽습니다. 而且是你违背话语的时候，违背王的时候，你就会被处死的。 왕의 명령이 없이 뒤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在没有王的这个吩咐的情形下，你转背的话呢，就会被致死。 그러므로 뒤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所以说不能就是转背， 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而且是不要以恶事为什么呢？不要固执行恶。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한 분이에요. 神是全知和全能的神， 우리 마음속까지도 다 살피는 분입니다. 以至于查看我们心肝肺腑的神。 그런 어미하신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那么在这样神面前，我们不可以去犯罪， 우리의 신부까지 다 살피는 무시무시한 분이십니다. 而且是怎么呢？连我们的心腹都进行查看的，这是可威严之神。 예레미야 17장 耶利米亚17章 4절에 보면 4节，我们可看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我耶和华是查看人心肺腑的， 폐부를 시험하고 而且是什么呢？试验肺腑的神，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而且是按个人的所行进行做报应。 하나님 우리 심장까지 살펴보세요. 那神是查看我们心肝肺腑的神， 그래서 우리 행위대로 다 심판하십니다. 所以按我们的行为进行审判我们。 그러므로 우리가 왕 앞에서 물러나갈 때 급격히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所以说我们在王面前进行退下的时候，不能够急躁转背，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我们不可以急躁转背。 또 이게 중반절에 보니까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而且在中节就说了，不要固执行恶， 하나님이 악한 걸 다 보고 계십니다. 神都看着呢。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이 내려와요. 那神到了时候就进行审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보여서도 안 되고 所以说我们不可以在神面前进行转背， 악한 일을 일삼아도 안 됩니다. 而且不能够怎么的固执行恶。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第4节我们读一下，王的话本有能力，谁敢问他说你做什么呢？阿门。 왜 그러냐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为什么呢？王的话因为是有权柄的缘故，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이 풍랑도 잔잔해져요. 而且神说一句话的时候，风浪都会进行止息， 바람도 잔잔해집니다. 风也会止息， 또 바람도 불게 하십니다. 而且也会使刮起风来。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因为这所有神的命令而促成这一切。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那以神的能力，约旦河进行分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홍해도 갈라집니다. 以神的能力，红海也进行分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지 나사로가 4일이나 됐는데도 살아나요. 而且就是因为神的命令，拿撒勒已经死了4天了，这也会仍然复活起来。 하나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神的话语是有权柄的，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우리가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所以说在这样的一位神面前，我们不能急躁转背， 악한 일을 일삼으면 안 돼요. 我们不能固执行恶。 그러면서 또 오늘 4절 중반절에 보니까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 이까 할 수 있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而且4节的中半节，我们还可以说，谁敢问他说你是做什么呢？ 하나님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就是说把上帝的能力低至，就是说低微化了。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那神是凡事都可做的神，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是全能之神的缘故。 그러므로 왕의 명령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所以说，持守王命的时候才能够进行蒙福，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顺服的人蒙福。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2배의 가르치는 복을 주셨어요. 哪怕就是说彼得顺服而进行打鱼的时候，那个渔网都快撕破了，是2倍以上的鱼打上来了。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내릴 때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哪怕就是说彼得顺服而进行抛撒下网的时候呢，他所捞上的鱼是153条。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顺服神的命令，请大家进行蒙福吧。 5절로
세 번째 대지 시기를 분별하며 명령을 지키라. 第三大题是这样的，是分辨时期，而且持守命令。 5절로 6절입니다. 5到6节。 5절 읽으시 바랍니다. 第5节我们续读一下：凡遵守命令的，必不经历祸患；智慧人的心能辨明的时候和定理。阿门。 아멘. 시기를 분별하여 명령을 지켜야지만이 됩니다. 就是说，要分辨时期，要持守命令。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복을 못 받아요. 那神让你去的时候，你才可以去；你为所欲为的话，就不能蒙福了。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명령한 시기를 잘 분별해서 지켜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当很好的去分辨时期，而遵守神的命令。 예, 여기서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그랬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凡遵守命令的，必不经历祸患。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那遵守神命令的时候呢，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神就怎么的会赐恩于他。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화를 당하지 않아요. 而且昼夜思想他话语的，就不会遭致这样的祸患。 그래서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所以说，就是持守命令的，就不会遭致这样的患难。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启示录1章的3节，我们可看到，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就是读圣经的、读神话语之人，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而且听与持守的人是有福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那么听神的话语而进行持守的人是有福的。 시편 1장 1절에 보면 诗篇1章1节，我们可以看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有福的人不会追随恶人的轨迹，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不占罪人的道路，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不做傲慢人的座位。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唯有昼夜思想耶和华之律法，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那有福分要受福分之人是昼夜的去思想神的话语， 그러면 절대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这样呢就绝不会经历祸患了。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십니다. 因为神是真实的，他将我们引领到他将我们引领到可安歇的地方，到溪水的旁边， 그 말씀이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就是将我们引导到可安歇的水边。 그 말씀은 우리의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而且这话语就是我们脚前的灯，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而且这话语引导我们所当走的道路。 시편 119편 诗篇的119篇 11절에 보면 11节，我们可看到，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就是说我不愿在神前进行犯罪，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而且将神的话藏在心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범죄하지 않아요. 而且将神的话藏在心里，才不可以去犯罪。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늘 뒀습니다. 所以说大卫呢，常常将神的话放在心里，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这就是可活之路。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说青年人、少年人用什么洁净他的行为呢？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죄를 안 짓는 거예요. 就是说有话语的时候，依照这个话语就不会进行犯罪了。 왜냐하면 그 명령에 하나님 명령에 죄 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因为神的命令是促使我们不要去犯罪。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诗篇119篇的9节，我们可看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少年人用什么洁净他的行为呢？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是要遵行你的话。 청년의 때 물불을 안 가지는 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那么就是说，青年的时候、少年的时候呢，就是不分水火的时候。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那么诗篇119篇的50节，我们可看。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那么这话语是什么呢？这话语是在我患难中的安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因为这话救活我了。 하나님 말씀이 그 곤란 중에 다윗을 살렸다는 거예요. 因为神的话语在这患难中的大卫拯救于他了。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所以说，持守神命令的呢，不会经历祸患。 그러므로 시편 119편 60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所以说，诗篇119篇的60节，他所告白的是：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说我急忙遵守你的命令，并不迟延。 네, 주의 말씀을 이제 깨달았어요. 那么现在是明白了神的话语。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所以说119篇的105节的内容是，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就是主的话是我脚前的灯，是我路上的光。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노정길에 빛이고 등이 되었어요. 而且这神的话也就成了这大卫路程上的灯和光。 하나님 명령을 지키니까 화를 당했습니까? 而且说，就是神做了命令，他能经历这样的祸患吗？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所到之处，神都将福分倒灌给他。 그래서 그가 10편 119편 127절에 고백하기를 所以说119篇的127节，他所告白的是：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所以说告白是我，就是说，所以我爱你的命令胜于金子。 10편 119편 147절에는 那么就是说147节是：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我趁天亮，就是说我趁天未亮呼求，我仰望了你的言语。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这我趁夜更未换，而且是将眼睛睁开，我要思想你的话语。 새벽부터 왜 주의 말씀을 봤을까요? 为什么从凌晨就开始进行看神的话语呢？ 눈이 쇠하도록 왜 주의 말씀을 봤을까요? 为什么呢？为什么要思想都要看神的话语呢？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为的是不经历祸患。 그래서 그는 왕이면서도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적인 표현으로 10편 119편 131절에 那么诗篇119篇的132节，作为一个王，他也写下了这等的诗。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那因为我切慕你的，就是说命令，求你转向我。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 때 헐떡헐떡 먹지 않습니까? 就是说我张口而气喘，因为我切慕你的话语。 그것처럼 다윗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렇게 헐떡거리며 사모했다는 거예요. 那么如此呢，就是说大卫就是切慕神的话语，是如同这样婴孩之样式。 왜 그렇죠? 为什么呢？ 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为了不经历祸患的缘故。 성경대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화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我们要按照圣经去生活，希望我们都不要去经历这等的祸患。 그러므로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所以说这样的时候就能够很好的分辨时期和判断。 6절 읽어주기 바랍니다. 那6节我们读一下是：各样事物都成就，都有时候和定理，因为人的苦难重压在他身上。阿门。 네,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那么各样的事物呢，成就都有时候和定理，所以说因人的苦难重压在他人身上。 무슨 일이든지 적당한 시기와 절차가 있겠습니다. 那无论在什么样的事情呢，是有适当的时期和怎么的顺序。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때 할 일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화가 아주 심하게 임합니다. 那么不能够有分辨这时期的使人呢，就怎么的有甚大的祸患要以他经历。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春天我们要撒种， 가을에는 걷습니다. 我们秋天呢要收上来。 근데 가을에 심으면 거둘 수 있겠습니까? 那么大家说秋天去种的话，能不能收上来呢？ 잠언 10장 5절에 보면 箴言书10章的5节，我们可看到，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那么这是夏天收成的，虽然是智慧之子， 추수 때 자는 자는 但是秋收而睡觉的人呢？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这等人是怎么的？是得羞耻之人。 그러므로 주의 명령을 지키면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所以说，持守主命令的时候呢，就不会进行招祸患， 시기를 잘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很好的去判断时期。 그러므로 화를 당하지 않고 아름다운 추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那么不遭受祸患，可以得着美好的秋收。 이제 7절로 8절입니다. 那现在是7节到8节， 인간의 무지와 무능입니다. 这是人的无知和无能。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对，7节我们读一下，他不知道将来的事，因为将来如何，谁能告诉他呢？阿门。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说人不能知道将来的事情， 장래일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将来谁能预测呢？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我们教会有这样的指示， 그분이 구역장입니다. 他是区域长。 근데 자기 구역 식구 중에 애기 엄마가 아이를 가졌어요. 那么他的区域长之分内呢，有一个人是怀了胎，
근데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아들이래요. 那么他祷告之后呢，就说这是儿子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그렇게 믿었어요. 啊，因为我没有能力的时候，我就相信了他说的话语。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가 태어났을까요? 那么这个孩子出生了，大家说出生的是什么呢？ 딸이 태어났습니다. 是女儿出生了。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那不知道是非常的羞耻，不知道怎么办才好。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그 아이를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现在科学发达的缘故呢，就是说出生之前就可以知道他是男还是女。 그러나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但是就是说造男造女是在乎神， 장래일을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将来的事我们不能够做指教， 우리 장래일을 점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我们不能够去什么呢？算出将来的事情。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对8节我们细读一下：无人有权利掌管生命，将生命留住；也无人有权利掌管死期。这场征战无人能免，邪恶也不能救那好行邪恶的人。阿门。 인간은 무지와 무능합니다. 人是无知和无能的。 이 생기를 주장하여라고 말씀한 것은 난 것을 우리가 태어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那么在这里说了，就是说谁能主张生命，谁能留住生命呢？ 죽는 것까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也是我们的死，我们也是无法预测的。 전쟁할 때에 전쟁 날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而且是什么时候战争，什么时候就是说这场战争无人能免。这 전쟁이 나면 또 전쟁을 피할 수까지도 우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而且是出战争的时候，哪怕是避，我们都不知道怎么避。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而且是邪恶也不能怎么的救那好行邪恶的人。 그러므로 우리는 무능합니다. 所以说我们是无能的，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됩니다. 所以我们但要去依靠全能的神。 이제 내 5번째 대지. 我们现在过一下第五大题。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으나 장수치 못함. 然后就是第五是恶人虽好像是亨通，但是就不能够长久。 9절로 13절입니다. 对9到13节。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对9节我们读一下，这一切我都见过，他专心查考日光之下所做的一切事，有时这人管辖那人，令人受害。阿门。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那 끝내는 망하고 맙니다. 恶人虽然是亨通，但是最终他是怎么的败亡。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헤아려 생각하는 모든 일을 살폈다 그랬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就是说在日光之下，就是说日光之下所做的一切事情都进行查看了。 이 사람이 주장하기도 해요. 那么在这里说是，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많은 부하를 거느리는 겁니다. 就是说什么呢？我有钱，我有权的话呢，我会有很多的部下。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第10节我们看一下，是我见恶人埋葬归入坟墓，又见行政执事的离开圣地，在这城中被人忘记，这也是虚空。阿门。 네, 여기서 내가 본즉 악인의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这里说了，我见恶人埋葬归入坟墓， 네, 그것 또한 자신이 주장하는 게 못 된다는 거예요. 这也是什么不能够自己能所主张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장수하는 것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那不但是如此，长寿他们也不能够进行长寿。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这里说是行善的， 근데 사람들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那行正直事的也是离开圣地被人忘记。 선을 행할지라도 훗날 다 잊어버립니다. 那么即使是行正直事了，但是后期都被人忘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这就是我们的人生。 11절 对11节我们读一下，是因为断定罪名不立刻实行，所以世人满心作恶。阿门。 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악인이 담대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然后因为是恶人不相信有神，所以说非常胆壮的去犯罪。 그러나 장수치 못하고 그 악인은 망하고 맙니다. 但是这个恶人不能够长寿，最终会败亡。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对12节我们读一下，罪人虽作恶100次，到享长久的年日。然而我准知道敬畏神的，就是在他面前敬畏的人，终究必得福乐。阿门。 악인이 100번 악을 행했는데도 잘 살아요. 那这个恶人呢，行了100遍之恶，还是过得很好， 끝내는 다 쓰러진다는 거죠. 但是最终会进行败亡。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第13节我们读一下，恶人却不得福乐，也不得长久的年日，这年好像是影儿，因他不敬畏神。阿门。 그 악인의 100번 악을 행하고 잘 사는 것은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就是恶人呢，就是说做了百恶还是过好，这就像是影儿，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他是不敬畏神的缘故。 여섯 번째 대지 세상의 의인과 악인은 헛되나 희락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那么第六是什么呢？世界上的义人、恶人都是虚晃的，但是唯有享受喜乐的是什么呢？是有福分的。 14절로 15절입니다. 第14到15节， 14절 읽어주시 바랍니다. 第14节读一下：世上有一件虚空的事情，就是义人所遭遇的反照恶人所行的，又有恶人所遭遇的反照义人所行的。我说这也是虚空。阿门。 사람의 참다운 희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是最真正的是喜乐，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就是说吃喝是一种喜乐。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大家说我们这吃喝是有多少呢？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즐겁다는 거예요. 这里属灵之意是什么呢？喝灵里的，吃灵里的是最为喜乐的， 그것이 최고의 쾌락이라는 겁니다. 这是最高限度的快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마셔서 참다운 희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那大家要殷勤的吃这灵里的，喝灵里的，要享受怎么的这喜乐之心。 일곱 번째 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깨닫지 못함. 那第六大题是什么呢？是神所做的，人是不能够明白的。 16절로 17절. 16到17节， 악인이 잘 되는 거 어떻게 깨달아요? 大家说恶人所做的能明白吗？ 그러나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但是这都是神的意。 16절 읽으시 바랍니다. 那16节读一下，我专心求智慧，要看看世界所做的事，有昼夜不睡觉、不合眼的。阿门。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의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那么就是说我专心求智慧，要看看世界所做的事，就明白了。 세상 사람의 지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那世界的智慧呢，就是说有周所不知的事情多多的在兴起来。 오직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참다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唯有这是什么智慧和知识根本之神的使之我们去明白的话呢，我们才算是真正的明白。 17절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我们现在以17节做一下结论。 17절 읽어주시 바랍니다. 第17节我们读一下，就是我就看明神一切的作为，知道人查不出日光之下所做的事，任凭他多费多少力巡查，而且是都查不出来。就是智慧人虽想知道，也是查不出来。阿门。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那人的所有形式是神的所有形式，人是不能够去明白的。 아무리 연구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怎样去研究也是不能够去明白。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지혜를 얻어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所以说，我们要得着信心，要有分辨，要以智慧去怎么的，就是得胜。我们要成这等的人。 이상으로 제 9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以上我们告诉一下这传道书的第9讲， 감사합니다. 感谢大家。